오늘 이 추수감사주일날 우리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의 이 모습이, 이 신앙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허명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추석이나 또 설날이 되면 자녀들과 함께 고향에 계신 부모님들을 찾아뵙죠. 그때에 그 대문에서부터 자녀들이 반갑게 인사를 하면서 할아버지, 할머니 이름을 부르면서 거품에 안길 때에 그 우리 부모님들의 그 기쁨이라 하는 것은 아마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죠. 아이고 우리 새끼 하면서 안으시고 또 얼굴을 비비시면서 활짝 웃으시는 우리 부모님들의 그 얼굴의 모습, 여러분 생각만 해도 좋으시죠? 생각만 해도 좋으시죠? 자주 안 가시는 모양이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편 기자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그렇게 찬양을 합니다. 이 세 번역에서는요, 이 부분을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온 땅아 주님께 환호성을 울려라.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환호성을 울리면서 그 앞에 나아가거라. 여러분, 언제 환호성을 지릅니까? 기쁘고 즐거울 때에,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할 때에, 그럴 때 우리가 환호성을 지르지 않습니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자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함으로, 또 오늘 이 자리에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추수의 절기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감사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면서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그 감사라고 하는 그 단어를 지워버리고 잊어버리면서 살아가게 하는지,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삶의 모습임을 생각할 때에 오늘처럼 이런 절기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감사에 대한 마음을 되새기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이 자체가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현실에서의 삶의 무게는 여전히 무겁죠.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안타깝게도 때로는 마음으로, 입술로 감사라고 하는 두 단어가요, 머리로는 이해를 하는데 나오지 않습니다. 생각도 나지 아니하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감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다 하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그래서 그동안 삶의 무게에 눌려서 빼앗겨버린, 그리고 나도 모르게 잊어버린 그 감사를 회복하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 추수감사주일을 준비하면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나의 삶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서 감사를 빼버리면 과연 무엇이 남을까? 과연 그 삶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서 감사가 없다는 말은 은혜를 모른다는 말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부르는 찬양,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혼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그렇게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면서 그렇게 찬양을 부르는 것이 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러한 성령의 은혜로 깨닫고 나니까, 이렇게 생각을 정리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친백성 삼으신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인지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또한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그 같은 은혜를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후에 시내 광야에서 이 율법과 이 십계명과 함께 율법을 주실 때에 그 가운데에 3대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에서 선포하고 출애굽기 34장에서 언약을 새롭게 하면서 그들에게 재차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설교라고 부를 수 있는 신명기에서도 또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세 절기가 뭐냐 하면 무교절이라고도 부르는 유월절, 또한 칠칠절이라고도 부르고 오순절이라고도 부르는 맥추절, 그리고 초막절, 장막절이라고도 부르는 수장절입니다. 그런데요, 특징이 있는데 이 절기는 모두 다 하나님의 구속,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함께 곡식을 추수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있을 수 없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갈 텐데 비록 1년 중 3차례지만 이 절기를 통해서라도 그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심을 그들이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교훈적인 의미가 바로 그 가운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신명기 16장에 이 명령을 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정성껏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추수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러한 믿음을 바로 그런 나타나는 물질과 어떤 그런 모습을 통해서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의 그 기본 자세를 바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심으로써 구약 율법은 폐하여졌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저와 여러분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함을 받았고 또한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즉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할 때에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나를 구원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기억하며 그래서 매일의 삶 속에서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되 빈손으로 말며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하나님께 드리시면서 살아가시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요, 이 시편 100편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가, 바로 그것을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매주일마다 예배 때마다 환하게 웃으면서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는 바로 우리 성도님들의 그 모습 그대로인 줄 믿습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는 저의 마음이 이토록 기쁘고 즐거운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저는요, 오늘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막 찬송하며 고백하며 나가는 이 장면을 바라보면서 두 장면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나는 그렇다면 어떤 모습인가, 그리고 또한 어떤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것인가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는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성하며 기쁨으로 맞이하는 장면이에요. 이 장면은 얼마나 중요한지 사복음서에서 모두 다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21장 8절과 9절 말씀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그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즉 구속사역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지금 가고 계신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환호성을 지르며 예수님을 맞이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가운데는 물론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로 맞이하는 분들도 또한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는 현실에 당면한 문제의 해결자로서 로마의 식민지 생활에서 구원해줄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로서의 그 예수님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한 온갖 불치병까지도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 예수님이야말로 이번에야말로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이룰 수 있는 분이다 생각할 때에 지금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는지 여러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목청을 돋워서 그 주님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땅 위에서의 일시적인 육신의 문제의 해결을 소망하면서도 이렇게 기뻐하며 찬양을 하는데 이미 죄와 사망에서 구원함을 받았고 장차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까지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그 기쁨이야말로 어찌 이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외치는 그 기쁨에 비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매주일마다 아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다른 하나는 바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의 모습이에요. 심판주로 임하시는 그 주님 앞에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주님 재림하실 때에 바로 행할 그 모습입니다. 계시록 14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속량함을 입은 오늘도 그 은혜 안에서 바로 주님의 그 재림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날은요, 주님의 재림의 날은 언제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에게는 이 날이 가장 기쁜 날, 가장 기쁜 축제의 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이 땅에서처럼 더 이상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영원히 거하게 될 천국으로 들어가는 날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그 기쁨과 감격이 어떠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만 해도 기쁘지 않습니까?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한쪽은 기쁨의 축제의 날이 될 것이요, 한쪽은 곡하는 날, 슬픈 날이 될 것이라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며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기쁨의 축제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모습이요, 정말 기쁨에 겨워 환호성을 지르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인 거예요. 이런 기쁨과 감격으로 매 주일마다 예배자로 하나님께 나아가셔서 장차 누리게 될 이 천국에서의 그 기쁨을 미리 맛보고 또한 삶 속에서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복된 우리 시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며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그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입니까? 감히 거룩하신 그 이름을 부를 수 없고 결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부르셨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에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나는 예배자입니다. 저는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로 이 자리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영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이 가운데에 계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십니다. 얼마나 기쁨의 자리요, 감격스러운 자리입니까? 우리의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부모는 주님 자녀 바라기라고 했습니다. 부모는 자녀 바라기다. 왜냐하면 장성하여 부모의 품을 떠났지만 부모의 마음에는 항상 그 자녀들이 이 품에 품고 있으니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시지요. 자녀들이 전화를 해서 안부를 물으면 얼마나 좋아라 하십니까? 명절이나 아니면은 부모님의 생신 때가 되어서 찾아와서 축하드립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얼마나 좋아하십니까? 더욱이 자녀의 자녀들, 즉 손자들이 그 앞에서 기쁨으로 재롱을 부리면 얼마나 행복해 하십니까? 바로 오늘 이처럼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쁘게 흠양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아무런 자격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4절에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한다고 그렇게 노래 부르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처럼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오늘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저와 여러분들 이 찬양 잘 아시죠?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의 궁정에 들어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문을 열고 주의 궁정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주께 감사드리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기쁜 찬송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주의 그 은혜를 하는 주의 백성들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쁨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기쁨으로 찬양을 할 때에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보시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그 기쁨이 지금 우리에게 은혜로 임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그 하나님, 우리에 대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5절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바로 이처럼 선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그 하나님,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오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일주일간의 삶에 어떠함에도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예배자로 나왔을 때에 이 예배를 그저 기쁨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이처럼 우리가 기쁨으로 예배자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데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이 말씀이 정말 가슴에 와닿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자로 나왔지만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어떤 분으로 믿고 어떤 은혜에 감사하며 이 자리에 나왔느냐 이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에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오신지도 모르고 단순히 내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능력자, 파워, 그런 능력자로 알고 그 주님을 맞이하느냐? 아니면 단순히 나의 문제점, 내가 구할 때 그냥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런 문제 해결자로서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께 나아오느냐? 그런 하나님으로 보느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녀들 위해서 그토록 간절하게 빌고 있는 대구 팔공산에 있는 갓바위처럼 생명도 없고 사람들이 비는 것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어떤 것도 알 수 없는 아무런 능력도 없는 그런 돌덩어리가 아닙니다. 우상이 아닙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신 분이고 영원하신 작정을 따라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섭리를 따라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 바로 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셨다라고 바로 나의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인생은요 이제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에요. 아멘 하셨죠? 그런데 우리는요 머리로는 잘 압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다, 내 것은 내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근데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온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때는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도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면요 주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러한 우리의 삶에 잘하심에도 불구하고 주의 백성들이 그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자로 나올 때에 그저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혹시라도 이 자리에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서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혹시 억울하시거나 속상하신 분 없으시죠? 없으시죠? 그렇다면 이제부터라도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믿는 그 믿음대로 나의 주인이 되시는,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우리 시민교회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요 우리를 나의 것이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내가 기르는 양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신다, 그리고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만큼
기쁜 말씀이 어디 있어요? 더 이상 아무런 걱정과 염려를 안 해도 되니까, 아니,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목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요, 아무리 다급하고 위험한 상황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우리를 모른 채 하거나 버리시거나 도망가시는 그런 연약한 왕, 무책임한 왕이나 목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을 위해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바로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단지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의 백성이요 그의 양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음성을 듣고,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지만 그대로 따르는 수고는 바로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시편 23편 다윗의 고백 그대로입니다. 다윗이 시편 23편 이 고백은요, 목자의 시다. 여호와께서 어떤 분이신지, 바로 우리는 어떤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대로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것을요, 2절부터 6절까지 그대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나? 그렇다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지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요, 이 땅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결코 무관심한 분이 아니십니다. 목자처럼 언제나 양과 함께 하시고 대적의 위험으로부터 지키시고, 심지어 나의 원수 앞에서 보란듯이 상을 차려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목자 되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요, 저와 여러분들은 나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사사기의 특징이 이 시대를 사사기 시대에 비교하는데,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사기 17장 6절, 그때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소견은요, 바로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보는 대로 말하고 내가 보는 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나의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내 생각대 좋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왕이시요 나의 목자가 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안에서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까지도 이런 삶을 살아오셨지만 내 남은 인생, 아니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런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은 겨우 5년 동안 한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의 부름만 받아도 가문의 영광이다 하면서 얼마나 기뻐하고 감격해합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고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5년이 아니라 이 땅에 살 동안만이 아니라 천국까지 계속되는 영원한 부르심입니다. 이보다 더 큰 기쁨과 영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히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를 수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으로,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이 엄청난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이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처럼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 있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인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지금 드리는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될 것이고요. 그 무엇보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영광스럽게 임하시는 그 주님을 맞이하며 경배하는 바로 그 모습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그 어떤 자리와도 결코 비교할 수도 없고 바꿀 수 없는 이 엄청난 자리, 이 영광스러운 자리, 이 축복을 세상에 절대로 빼앗기지 마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복된
우리 여수시민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